오늘은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좌우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를 더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같이 갑시다. 시작. 다윗의 길로 행하며 같이 갑시다. 아멘.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또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다윗, 그래서 다윗의 길,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 걸어가야 된다? 내가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다윗이 갔던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땅이,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이곳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첫 주에 설교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설교 제목이었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 그러니까 내일 어찌 될런가, 모레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준비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 지금 내 상황은 이러하고 나의 삶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 라고 우리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속에 나를 가두고 우리는 거기에 핑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가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요셉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요셉의 꿈, 그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있었다. 공짜가 아니라 믿음 생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몫,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을, 여러분 이런 저기 표 뒤에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런 질문이 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기대하라 그 뒤에 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이 어떤 대답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다. 그렇죠.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그 길을 갈 때 분명한 결론, 목적을,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과 그 길을 갈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들, 염려, 근심거리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 문제를 그 앞에 대하는 모습들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돼? 난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하면 할수록 힘들고, 그 일을 가면 갈수록 갈등이 오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쉬운 길이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서 밥 해주는 거 귀찮으세요?
안 즐거우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거, 옷을 입힐 때마다 어우 저게 돈이 얼마야, 어우 짜증나. 혹시 그러세요? 혹시 그러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구를 떠나라야 정말. 그럴 리가 없겠죠. 그쵸?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 있죠? 내가 내 자녀에게 행해주는, 내가 내 자녀에게 재물 재워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등록금을 내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나라 평균이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쏟는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학원비, 등록금 등등등등 해가지고 용돈 등등 해가지고요, 대략 한 2억에서 3억이 가장 기본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만큼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난 더 썼는데. 그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렇게나 많이 들어?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평균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래 오케이, 너 이번에 학원비 얼마, 장부를 다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성인 됐을 때, 자 내가 너에게 총 5억 썼어, 오늘부터 갚아. 혹시 그럴 부모님들, 예정되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럼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은 역시나 지구를 떠나라. 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그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는 그냥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하나님을 끝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요셉에게 주었던 약속,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약속들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26년도 1월달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더 크게 누구의 하나님? 더 크게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고요? 아니요. 가끔 이렇게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구원받았다가도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아니요. 아니, 오늘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낳은 그 자녀가 어떻게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건우가 똥 싸서 미우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하지마, 그렇게 하죠. 아마 그 똥 냄새도 너무 구수하고 이쁘죠. 안 그렇겠어. 이제 좀 더 지나봐. 이제 좀 더 커서 애가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우 이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기쁘고 즐겁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난주도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왜 그러지? 여러분, 혹시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아니, 저분은 예수 믿는데 왜 저분은 말을 저렇게 해? 저분은 예수 믿는데 왜 마음 심보를 저렇게 써? 아니, 저분은 예수 믿는데 왜 하는 일마다 미운 짓만 골라해? 아니, 저분은 예수 믿는데 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꼭 안타까운 일만 하지? 혹시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곤란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이켜,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표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주변,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유, 너 믿는 그런 하나님, 야, 나는 안 믿어. 만약 그런 소리 우리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 유명했던 사람이, 간혹 유명했던 정치인이, 간혹 유명했던 어떤 이만큼 지식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 저렇게 돈이 많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왜 저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성공해 놓고 망하는 수가 있어. 돈 많이 벌어놓고 망하는 수가 있어. 구원을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넉넉하게 가져야 돼.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지난주에 목요일 날 친구 목사님들이 왔어요.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점심을 뭘 먹으러 갈까? 뭘 이것저것 메뉴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래서 그러면 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뭘 먹으러 갔지요. 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딱 시켜놓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시킬 건데, 그러면서 뭐 후회도 되면서 어쨌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작스레 송모 집사님이 옆에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죠.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 식당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벌써 목사님 계산 다 했어요. 물어보고 계산하시지. 좀 더 시킬 건데. 아니요, 너무 풍성하게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왜 괜히 있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섬김들, 그런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아까 예배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신의 악단 영화를 지금 몇 번을 봤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아니 직장에 동료들이 있는데 그 직장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료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주에 주중에 저녁을 끝나고 저녁을 닭도리탕을 사주고 그리고 그 영화를 한 번 더 보여주기로 했대. 참 보여주기로 했대.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빨리 가서 봐요. 좀 진짜로 꼭 보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지난번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보니까 교계 뉴스, 목회자들이 보는 교계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뉴스를 보니까 좀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전도축제를 이 영화 나온 곳으로 해서 전도축제를 했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극장을 통으로 빌려서 아예 찬양팀도 극장으로 가고 그날 설교도 목사님이 극장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1부 예배하고 그리고 2부 신의 악단 영화 보고 그리고 영화 끝날 때 목사님 나가셔서 구원 초청을 하는데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나서 다 예수 믿겠다고 영적 기도를 다 따라했다고. 아멘 좀 해봐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부러우면서도 참 그 교회 잘했다. 정말 잘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을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거들랑 빨리 이번 주 다음 주 극장 내려가기 전에 빨리 영화 티켓 사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사서 닭도리탕도 사주고 해서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교 짧아야 돼요.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이 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을 섬길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그 모두들은, 예를 들어서 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압독할까요?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행함같이. 그리고 또 그 유다의 왕 가운데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지는 않을게요.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유다의 왕이지만 그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하여, 다윗의 행함같이 가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우상들을 모두 척결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도 지금만 동성연애를 했던 게 아니라 이 성경 이때에도 그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남색하는 일들, 동성연애하는 이들, 그들을 잡아다 그들을 다 처절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엄마가, 여기 마가가 그의 엄마인데 그의 엄마가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 일조차도 그의 엄마를 폐위시키고 그가 엄마가 섬겼던 그 우상들도 완전히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왜? 이것이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 또한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즉 다윗의 길로 간 히스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요시야 왕도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이 갔던,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그들이 갔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실패했던 사람들은 보면 그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빠질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담하는 그런 삶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즉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다윗의 행함과 같이 사는 삶, 다윗의 길로 갔던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믿음은 있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상황대로 움직이는 삶.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아픔도 때로는 따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얼마든지 감당되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 시험거리가, 갈등거리가 왔을 때 그 시험과 갈등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여기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든 그 성전조차도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 여러분, 그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곳,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냥 예배당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잘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살아있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그 다음 시작.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세상 가운데 내가 비록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술 먹을 때 나도 같이 술 먹고, 세상 사람들 욕할 때 나도 같이 쌍욕하고, 세상 사람들 사기칠 때 나도 같이 사기치고, 나의 이윤과 목적을 내 얻기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을 똑같이 해서는, 방금 지금 우리가 말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우리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무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 얼굴입니까? 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합니다. 한 번 더,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영적인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 작년도에 표가 뭐였었죠?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표를 잊어먹다니. 제가 지금 갑자기 막 충격받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작년도에, 제가 갑자기 물어서 그런 거죠? 자, 작년도에 표가 뭐였었죠? 거룩한 습관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영성이 되게 하라고요. 왜요? 그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 우리 강 권사님께서 권사님 되면서 오늘 처음 이 대표 공예배에 대표기도 데뷔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아침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교회도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아침 8시에 대표기도가 끝났대.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을 썼을까? 내가 뻔히 알지. 몇 번을 썼을까? 몇 번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래서 오늘 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에 임직하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다 대표기도 하실 텐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대표기도를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지웠다가 또다시 지웠다가 또다시 괜찮아요. 완전하게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 마음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시는 미사오그를 잘 써서 멋진 말로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는 데 쓰임받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속담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더. 나는, 아니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한번 목사님처럼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도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때로는 감당할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 여기 보니까 이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왜 있죠? 여러분 그 죄의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러면 그것이 한번 길이 나면, 그 죄의 길이 한번 나면 그 죄의 길이 난 그 글이 잘 묻어지지 않아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요, 죄가 꼭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흔적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 자국으로 남아서 자꾸 죄 짓는 곳에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할게요. 그냥 조금 더 심하지만 여러분 사형장에서 사형수들이 사형당할 때 목을 조르는 그것이 올무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것이 올무예요.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세상과 자꾸 짝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꾸 조여와. 굳이 뭐 주일날 교회 갈 건 뭐 있니?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그리고 헌금은요 계좌로 그냥 계좌 이체하면 되지. 굳이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할 건 뭐 있니?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 오늘 너 바쁘잖아. 오늘 너 잠도 못 잤잖아. 피곤하잖아. 우리 안에 자꾸만 영적인 타협을 자꾸 하게 만들어. 누가? 사단이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유가 돼.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수백 가지가 돼. 여러분 오늘도 주일 아침에 예배 오실 때 여러분 혹시 갈등하며 오신 분들도 여기는 한 분도 없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 올 때 갈등하지 않고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갈등하면서 11시에 땡하고 오지 말고 다음 주에는 갈등하지 말고 20분 전에 더 오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자꾸 올무가 돼. 그리고 덫이 돼버려.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술, 담배, 세상 문화, 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그냥 줄비하게 놓여 있다. 줄비하게. 아이 뭐 한 잔은 어때? 여러분 한 잔이 어때가 아니라 그 한 잔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꺼번에 망칠 수도 있어. 저는 종종 있으면서 그런 상담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마에다 쓰고 다닐까? 여기다 써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쓰고 다니. 아니면 어떻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라도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다닐까? 그러면 되려나? 그것도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손등에다가 물고기 모양이 있죠? 익투스.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지난번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여기 손등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예 문신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손등에다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니까 세상이 저를 자꾸만 힘들어요. 죄질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는 중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어딜까?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자기 손등이더래. 그 자기 손등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문신해 놨더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성경은 문신하는 거 옳지 않아. 성경은 문신하고 하지 않으니까 눈썹 문신은 그 미용이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 건 하지 말아요. 타투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성경적이지 않아. 그 한번 어차피 붙였다 떼는 거는 봐주겠는데 그냥 이상하게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괜히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괜히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볼 때 민증하고 거기는 얼굴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몸도 검사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연 여기 보류 이럴지도 몰라. 보류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어때요? 참 그 작은 티끌 하나가 들어간 것 때문에 참 눈을 계속 감아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뒤에 뭘 하다가 그때 이 돌가루가 튀어가지고 눈 속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밤에 응급실 찾아가지고 막 식염수를 2통을 들여부었어요. 그렇게요. 여러분 그런 죄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것이 티끌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죽이진 않아. 근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갈등하게 만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행함과 같이.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 절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기 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용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오늘 연합 예배의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함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넘어진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프고 넘어졌을 그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호적거리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그때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실패했을 때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시험이 들었을 때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 참 지겹지. 지내보니까 그래. 근데 있잖아 얘들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60년 살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어른들 시작. 어른들 얘기 좀 들었어? 너희들 지금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치? 다시 할게.
그래도 목사님처럼 60년 살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 우리 어른들 다 같이 시작.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 너희들은 지금 제일 좋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 가운데 아유 이따 그걸 왜 해야 돼, 아유 귀찮아 이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 즐겁게 하시라. 왜 있죠? 즐기는 사람은 누가 감당 못한다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게 아니라 최소한도 그 일을 내가 즐겁게 하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길지만 읽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그 다윗의 길로 가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 14절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기도가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지 말고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반드시 새겨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길죠? 알아서 시작.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요, 우리가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기뻐하는 것, 세상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유흥, 세상의 어떤 오락,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함과 같이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삶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펴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본문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축복 가운데 있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사들 가운데 생명 살리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윗의 길로 감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고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친구들, 그제 청년들 모두 자리에 먼저 일어나십시다. 먼저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자리에 번쩍 일어나 주세요. 시집 안 간 사람 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장가 안 간 사람 다 일어나, 빨리. 다 일어났어요. 우리 앉아 계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다윗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을 향해서 시작.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갈까요? 저를 기도, 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더 크게 해라. 하나님, 제가 다윗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유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길로 가기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가기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위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저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 나라 민족 선교지 위해, 우리 각 부서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